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중고등부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이렇게 합동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중고등부가 한 명 더 들었네요. 9명이네. 아닌가? 원래 9명이었나? 네? 그래요. 우리 중등부가 우리나라의 미래이죠. 또 교회의 미래이고 또 관악부의 미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한참 지금 시대에서는 뭐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 미래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이 세상에서,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관악부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청취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해 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저번에 이제 로마서 8장이 너무 길어서 완전하게 끝나지 못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서부터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갈 텐데, 이 내용이 이제 18절에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까지는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뜻하죠. 사람들의 인생은 참 고달프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요. 우리들의 인생은 고달퍼요. 근데 중등부 여러분들은 재미있죠. 저도 여러분 때는 그냥 무조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겨요. 내가 한 조직을 책임져야 되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한 사회를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책임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고달프죠.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중등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인생이 고달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학교 생활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거,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신 은사, 여러분들한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다 똑같지 않아요. 개개인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지, 나는 공부에 어떤 지식의 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체육의 장점이 있는지, 그걸 찾는 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체육에 정말 소질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음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 인생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축구 선수도 있고 뭐 야구 선수도 있고 또 뭐 그 메이저리그 나가서 김하성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그 나름대로 실력을 갖고 있죠, 인정을.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구를 안 하고 나는 바이올린 할 거야. 그럼 그 사람들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고 또 인기를 얻고 있고 훌륭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바이올린을 킨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무능력자,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그 길로 들어갔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잘하는 거를 놓치고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없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는 무능력자라고 낙인이 찍힌 겁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전 잘 몰라요. 노래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걔네들이. 근데 그 방탄소년단들이 예를 들어서 방시혁이라는 분이 그들을 개발 선택하고 그거를 연습시켜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만약에 야구를 했다. 그럼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을까요? 야구 선수로서 그렇게 그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대학교 때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공부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질이 있느냐 그걸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공부하는 거예요. 밤새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 가서도 공부하고 학원 끝나면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그냥 더하고 빼고 미분 적분 뭐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서 많이 활동했어요. 여러분들 시절에 공부 안 해요. 그들은 축구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농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학교 안에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공부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무엇인가 발견했으면 대학교에 가서 그것에 올인을 해요. 집중을 해요. 그게 자기 능력을 개발시켜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완전히 역전돼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잘하는 걸 찾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게임을 잘하면 그쪽으로 하면 성공해요.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른들은 게임을 되게 싫어하죠.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이 게임에 중독돼 있으니까 게임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게임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거든요. 친구 아들이 정말 게임에 소질이 있는데 그래서 뭐 게임 대회 뭐 그 심판으로도 나가고 뭐 상금도 받아오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이 자식이 공부해야지 말이야. 무슨 게임이냐고. 그래가지고 막 모니터를 막 주먹으로 쳤는데 모니터는 안 깨지고 지 손이 깨져가지고 기부싸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잘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잘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정말 못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근데 맨날 외우고 풀고 이러다가 인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소중한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6년, 7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고달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그냥 지나가는 이상한 것만 봐도 기분이 좋고 아름답지만 이제 나중에 10년 후에 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시기가 올 땐 모든 것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인생을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어느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냐면 부인하고 후궁을 합쳐서 1000명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고 최고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지식이 얼마나 그 능력이 있든지 각국에 있는 여왕들이 와서 그 사람의 지식을 한번 들어보고 갈 정도로 뛰어난 지식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요새도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을 보잖아요. IQ가 뭐 210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어떤 게임을 하면 그래요. 그 정도의 어떤 많은 걸 갖추고 있는 그 솔로몬도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안다. 뜬구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 성경의 시작을 하는 모세죠. 모세가 성경의 시작을 알렸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그 모세마저도 인생의 나이는 70인데 많이 살면 80이다. 그런데 10년 살면 뭐하냐?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80살 그 어르신보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고통은 아주 미약할 뿐이에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고통스러워요. 물론 즐거운 날도 일부 있어요. 행복한 날도 일부 있고. 근데 우리 인생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병들면 몸이 상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 마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주면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육신이 점점 늙어가죠. 제가 한번 그 사모가 앞에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사모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얘기해 줄게요. 내가 중3 때 여러분 때 정말 이쁜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걔도 중3인데 근데 한번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귀자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넌 할머니 안 되냐? 할머니 되면 쭈그랑 뭐 이렇게 다 되는데 응? 넌 영원히 그 젊은 그 아름다운 거 간직할 줄 알고 그렇게 팅팅거리냐? 너도 늙으니까 나중에 호박될 거니까 젊었을 때 한번 사귀는 게 어때? 뭐 그러다가 욕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는데 응? 사람은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보시잖아. 중학생이니까 등치도 있고 생긴 것도 뭐 주름살 하나 없이 팽팽한데 한 30년만 돼봐.
이제 여기에 개구창 막 생겨 이빨도 막 빠지고 응? 사람을 이렇게 늙는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간단 말이에요. 애플 창시자가 누구예요? 쇠장으로 금세 갔잖아. 그 많은 돈, 그 많은 영광, 응?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스티브 잡스도 갔잖아. 지금 없잖아 이 세상에.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 까만 티 딱, 여러분 다 까만 티 보네. 까만 티 딱 입고 프레젠테이션 딱 하면 30분만 하면 1억 개가 팔려. 아이팟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나이가 들고 병드니까 가버리잖아. 인생이 이렇게 험한 거.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게 있으니까 천국이다. 새하늘 새 땅 영원한. 근데 우리가 그때 들어가는 육신은 썩지도 않고 상처도 입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가 돈 좀 잘 벌려고 뭐 좀 멋있게 하려고 뭐 좀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는 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처도 죽고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나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썩어서 천국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행복과 해피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막 육신이 썩고 뭐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뭐 여기 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내 맨날 공부만 해야 되고 그런 상태로 우리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연 선생으로부터 창세기를 아마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을 하며 우리는 행복과 기쁨으로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고통이 시작되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목적대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20절에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우리가 또 친구를 미워하고 또 어떤 친구한테 한 대 줘맞고 나도 어떤 친구를 한 대 때리고 뭐 돈도 안 벌리고 누구는 뭐 밴드 타고 다니는데 나는 자전거도 못 타고 다니고 이러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려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한국보다 낫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갖고 아버지가 1000억 재산 가진 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집도 없는 집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는 항상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된 자유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썩어질, 이 세상에서 없어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고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죄, 우리의 그 저주받은 삶,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되었고 난 이제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의 그런 고통과 우리의 그런 근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지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건 죄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 원죄가 여러분이 배우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고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훔쳐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거 있으면 갖고 싶고 나는 뭐 맛있는 거 갖고 있으면 좀 내가 가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행동에 옮겼을 때 죄라는 거. 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 자유, 여러분들이 자유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어르신들은 더 많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좀 놀고 싶잖아요. 근데 맨날 어른들은 공부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싶은데 게임도 못하게 하잖아요. 뭐 그거 막 그러잖아요. 특히 교회는 게임 같은 거 하면 막 죄라고 그러잖아요. 게임 하는데 죄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잠시 멈추라는 거지 게임이 무슨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몰아가죠. 왜? 여러분들이 연약하잖아요. 그게 중독되기 쉽잖아요. 중독이 안 되면 돼요. 내가 공부 좀 하다 내가 휴식을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다른 오락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죄예요. 근데 게임에 중독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망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시기, 귀한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놓칠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거를 개발시키면 여러분들 중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 훌륭한 목사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 재벌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닌가요? 그렇게 자신 없나요? 인생이? 네? 사람이면 그런 자신감 그거 가져야죠. 네? 일단 되든 안 되든 한번 자신감 갖고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돼요. 옛날에는 불안하고, 옛날에는 화가 많고, 옛날에는 시기가 많고, 옛날에는 질투가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 애쓰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갈 때 여러분들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분노가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들의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게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다. 무엇이 구별되냐? 여러분의 품성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변해야 돼요. 그런 우리들도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소망은 가졌는데 천국에 영원히 행복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고통이 없는, 내 육신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SF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육신을 가진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했지만, 말만 했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조금의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예수를 완전히 난 믿는데 정말 내가 천국에서 그럴까 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아직 고통 속에 살아있고, 다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선생을 통해서 너가 죽은 다음엔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그 세상을 살 수 있다 이야기만 들었지, 내가 막상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의 의심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걸 알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어른들이 공부하라고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 괴롭지 않아. 괴롭잖아.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짜증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좀 쉬고 싶은데 집에서 애들이 용돈 달래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힘들잖아.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힘들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힘들고 다 힘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있었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만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 하늘에 대한 소망, 이야기는 들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지금 이 고통과 이 걱정과 이 근심,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힘든 이런 역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을 수 있다. 이 중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정말 좋은 것들을 제공받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학교에서 선생님부터 굉장히 많은 칭찬을 듣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또 그 반대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반대가 더 많겠죠.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나는 공부보다 이것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계속 공부하지 마. 힘들고 불안하죠. 짜증나죠.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싶은데 친구가 날 왕따시키기도 하죠. 나는 좋은 뜻으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 내 마음속에 상처를 내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진짜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난 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을 가져보죠. 아주 유치한 예를 들면 수능 시험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 수능에 뚝 떨어져. 그러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은 한강으로 뛰어들어 자살해요. 근데 여러분이 수능에 한 번 떨어져도 내가 어떤 미래가 있다. 수능이 뭐 별거냐? 아, 나 대학 안 가면 되지. 전 세계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대학교 갔어도 중퇴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 그들 눈에는 대학교가 별거 아닙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거든. 소망이 보이거든. 그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고 지금 현실에 만족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좌절이 닥쳤을 때, 실패가 닥쳤을 때는 그냥 뭐 인생의 끈을 놓고 뭐 노숙자가 되든지 뭐 어디 뛰어들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첫 번째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두 번째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난 초라하지만 나는 통제를 받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거야. 물론 여러분이 선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스린다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갖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전진해 나갈 때 지금의 어떤 고통과 지금의 불편함을 참고 내일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올 가을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때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는 커다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예요. 제가 코로나만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막 3박 4일 수련회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뭐 지원 선생님이랑 우리 지호 집사랑 다 같이 어르신들이랑 막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 모이지도 않으라 그래. 예배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근데 코로나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숨때 죽더라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죽자 이러고 막 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코로나가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게 올 연말이 될지 내년 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참자. 우리는 기다리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정말 전국을 돌면서 순방하면서 아름다운 자연도 바꾸고 수련회도 하고 또 동남아로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그 지역에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쪽에 우리보다 못 살고 헐벗으니까 걔네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참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런 고통이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코로나는 이런 것도 못 이기고 그래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학교도 못 가고 또 어떤 데 우리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불편하다. 그래서 불평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인내하는 마음이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준다. 우리는 연약해서 짜증내고 불평내고 답답하고 이렇지만 우리 보고 참고 기다려라. 그런 큰 선물이 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해요. 보혜사 뜻이 뭐냐면 변호사의 변호사. 변호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판결을 통해 받아내잖아요. 성령도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사처럼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물론 우리의 굉장히 훌륭한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아까 또 이평의 집사님이 대표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좋은 기도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기도를 엉뚱하게 한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이 부족한 거, 여러분이 꼭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성령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대신해서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하나님 마음을 살피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대신해 간구하고 변호하는 성령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는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여러분한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게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몰라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자녀에게 30억인가 유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 자녀가 너무 어려서 그 돈의 가치를 모르고 흥청망청 쓰다가 노숙자가 됐어요. 그 반대로 어떤 부모는 망도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내가 왜 고생을 했는지, 고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네가 어떻게 하면 고생을 안 하는지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자녀는 아버지가 알려준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 인해서 그 자녀가 성공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배운 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거나 환경 때문에 핑계대다가 여러분 인생을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정말 좋은 것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이 잘못된 간구를 올바른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뜻을 모아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부탁도 하기도 하고 제가 부탁을 또 들어주기도 해요. 근데 협력하는 거죠. 근데 아름다운 거, 선한 거는 들어줘요. 근데 왜 저한테 전화 올까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고 친구가 좋아서 여러분들은 여자가 없네. 난 이쁜 여자가 있어서 그 이쁜 여자 보러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만나니까 걔가 그 조영기 목사 비서가 되어 있고 또 어느 기업체 회장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우리 그때는 막 돈 벌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나이인데 지금은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잖아요. 그냥 즐겁게 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경쟁할 그런 시기인데 지금의 우리 그때 너무 좋았지 않냐. 그 전도사 야구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냐? 사업하는데 뭐가 좀 잘 안 돼. 뭐 하는데? 이거요. 그래? 근데 그 사람 아는데 전화해줄게. 전화해요.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그 친구가 해결해줘. 여러분들은 선을 이루어서 힘을 합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여러분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우연이 아니에요. 행운이 좋아서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언제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만난 거예요. 행운이란 우연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의롭진 않아요. 우리는 또 나가서 죄를 질 거예요. 또 나가서 나쁜 짓 할 거라니까요. 목사도 나쁜 짓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 순종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의로워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가치는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보다 중국에 있는 시진핑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과 그 긍정심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